사실 그 찬양을 이렇게 들으면서 이렇게 빛이 비추오네 이렇게 찬양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모든 동굴에 있는 분들에게 빛이 비쳤으면 좋겠다. 이렇게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너무 힘들면 동굴 안으로 다 들어가서 숨잖아요. 다 차단하고 방 밖으로 안 나오던지 아니면 게임 속에서 안 나오던지 어딘가에 안 나오고 내 안에 갇혀 버리잖아요. 그리고 대인 관계를 끊고 막 이제 그런 너무나 수많은 상처받은 영혼들이 너무나 많고 그런데요. 실망한 많은 사람들도 많고 그런데 이 찬양을 들으면서 그 동굴에 빛이 비추어오면서 그들이 다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빛이 비추어오는 게 이런 찬양이었어?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굉장한 찬양이고 굉장한 은혜로운 찬양이구나. 되게 이제 울리는 찬양이구나라는 거를 너무나 느꼈습니다. 그러한 역사들이 계속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목이 예수와는 무교병이시다. 누룩음 조심하라. 이러한 찬양인데요. 이러한 말씀인데요. 찬양 말씀인데요. 네, 오늘은 9번까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찬양을 하면서 이렇게 예배하면서 찬양하면서 갑자기 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에게 샤밧의 의미가 뭘까? 막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저는 갑자기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샤밧에는 하나님이 이러잖아요. 아무 일도 하지 마. 이거잖아요. 저는 그게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그냥 나와 함께 있어줘. 그런 거잖아요. 나를 예배하라는 이 말은 그냥 나와 함께 나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그 안에서 그냥 있는 거. 그냥 옆에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앉아 있는 거. 얼굴 앞에.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는 어떤 일을 하는 걸 원하는 게 아니구나. 좀 그런 생각했어요. 사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샤밧을 안 지키면 너 죽어? 막 이런 얘기는 했지만 너 6일 동안 일 안 하면 죽어? 이러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진짜 얘기하신 거는 안식인 것 같아요. 진짜 우리에게 주고 싶었던 거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너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아무것도 안 해도 돼. 난 너가 그냥 좋아. 그게 안식일의 사랑이란 거. 샤밧의 사랑. 너가 어떤 일을 해서 너를 사랑하는 게 아니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돼. 다 내려놔 그냥. 그냥 나와 같이 있자. 그게 진짜 사랑인 것 같아요. 샤밧의 사랑.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계속 하시는 말씀이 이거 같았어요. 제가 오늘 느낀 게 뭐였냐면 힘을 빼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돼. 너는 존재 자체로 나에게는 모든 의미야. everything이야. 존재 자체로 난 기쁨이야. 그냥 그 기쁨? 그러니까 내 존재 자체로 하나님에게 받아들여지고 나니까 내가 회복이 돼서 뭔가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쵸? 그냥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은 아무것도 안 해도 돼. 하지 마. 너가 뭔가 하려고 하지 마. 그냥 괜찮아. 오케이, 괜찮아. 아무것도 안 해도 돼. 난 너를 그냥 존재 자체로 사랑해. 이거를 배워야만 우리가 6일을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막 일을 했어요. 막 6일 동안 일했어. 그랬더니 아버지한테 딱 갔더니 아빠가 뭐라냐면 오케이, 괜찮아. 하지 마. 너의 본향은 여기가 아니야. 너의 본향은 저 하늘이야. 괜찮아. It's okay. 괜찮아. 난 너 사랑해. 너 아무것도 안 해도 너 사랑해. 이것도 배우고 나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6일 동안 일했던 게 어떻게 보면 참 헛된 거였는지도 모르겠다. 딱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다시 의미 있는 아버지 앞에 의미 있는 게 뭐지? 그거를 하는 거죠. 그 힘은 샤밧에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일할 수 있는 힘은 샤밧에 있어요. 그 샤밧에 어떤 힘이냐?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이거. 그냥 존재 자체로 난 너를 사랑해. 이게 받아들여질 때 내가 진짜 돈 가져올 돈도 없어. 하나님께 드릴 것도 없어. 그죠?
내가 뭐 해놓은 것도 없어. 내가 보니까 아무것도 이 땅의 삶 자체가 너무 고달파. 예를 들어서, 그죠? 우리에게 뭐 쌓아봐야 얼마나 쌓겠어요? 그죠? 근데 그냥 존재 자체로 받아들여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생할 수 있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일하지 말라 하니까 그거 부질없어. 괜찮아. 그죠? 그렇게 하고 나면 또 유기를 살 수 있는 힘을 얻어서 뭔가 동굴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것 같아요. 빛이 비추어 오네. 진정한 안식. It's okay. 괜찮아. 비교하지 마, 옆 사람하고. 그래서 제가 오늘 막 이러한 그 찬양하면서 막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그냥 우리가 존재 자체로 받아들여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를 용납했으면 좋겠습니다. 괜찮아. 제가 어제 되게 많이 위로를 많이 받았는데요. 어제 이제 에레브 샤밧을 우리 정매 집사님 가정에서 같이 했어요. 정매 집사님 이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니 괜찮아요. 그거보다 어떻게 더 잘해요. 지금 충분히 잘하고 계세요. 너무나 우리가 알고 있는 얘기지만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그게 너무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스스로에게도 괜찮아. 이거보다 어떻게 더 잘해? 충분히 잘하고 있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저는 믿어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 그래서 좀 용납하는 그런 샤밧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스스로를. 괜찮아. 너 너무 잘하고 있어. 이거보다 어떻게 더 잘하니? 이거보다 더 잘하면 인간이 아니지. 더 잘하려고 또 하지 마. 생각하지 마. 괜찮아. 너는 너무 잘하고 있어. 너는 너무 사랑스러워. 너는 지금 이 자체로 완벽해.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도 서로에게도 그러한 사랑을 전하는 샤밧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진짜 아버지 마음이고 또 그렇게 됐을 때 꼼지락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여기 꼼지락 시장이잖아요. 그때서야 살아있니? 죽은 줄 알았어. 살아있구나 내가. 꼼지락을 시작하는 그러한 날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요. 자, 아까 이제 갈라디아서를 읽어봤는데요.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무엇을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라고 했었죠? 뭐였죠? 네, 그렇죠.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진리는 무엇인가를 좀 생각을 해볼게요. 이제 무엇인가 이제 문제가 있었어요. 문제가 있어가지고 잘 하던 사람이 못하는 거예요. 여기서 사도 바울이 너무 이제 답답한 거죠. 너 왜 그래? 이렇게 얘기하는 거에서 뭐냐면 왜 진리에 순종하지 않아? 라는 것을 되게 안타까워한다는 거죠. 제가 또 이번에 느낀 게 뭐였냐면 하나님은 그 율법에 너무 많은 걸 적어놓지 않으셨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예를 들어서 새벽 예배가 율법이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주여. 새벽 예배가 율법이 아니에요. 너무 감사하게. 예를 들어서, 철야를 해라. 일주일에 한 번. 이것도 율법이 아니에요. 뭐 하지 말라는 건 없지만 꼭 해야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제가 이번에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우리가 동물들을 보시면, 동물들이 굉장히 추워지잖아요. 눈이 오고 추워지면 동물들은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못하니까 죽을 수도 있으니까 이제 굴을 파고 땅 속으로 예를 들어서 들어가서 동면을 취하잖아요. 그러면 동면을 취할 때는 뭐만 하냐면 아무것도 못하죠. 심지어 뭐를 잡아먹지도 못해요. 그냥 지금까지 먹어온 거나 좀 쌓아놓은 거를 가지고 숨만 쉬어요. 동면, 잠만 자죠. 그래가지고 생명을 유지하죠, 동물이. 제가 이제 딱 그걸 보면서, 그리고 또 겨울이 되면 어떻게 하냐면 겨울이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하는 역할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이파리를 다 떨궈내버리죠. 모든 잎을 다 떨궈내버려요. 그리고 그냥 간신히 내 갖고 있는 그것만 간신히 살아서 생명을 유지하거든요. 제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게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어떠한 일을 막 해요. 뭔가를 막 해요. 가지치기를 엄청나게 많이 해서 막 엄청난 많은 일들을 하면서 열매를 막 거두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겨울이 올 때가 있어요. 그죠? 인생을 살다 보면 겨울이 올 수 있어요. 너무 괴롭고 힘들 때가 올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부부가 너무너무 힘들어질 수도 있고, 또는 누군가의 어떤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또는 내 인생에 나 스스로 좌절할 수도 있고, 여러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면은 가장 지혜가 뭐냐면 동물과 똑같다고 봐요. 숨만 쉬면 되는 것처럼 살아남으면 돼. 그 고난이 언젠간 지나가잖아요. 저는 이게 토라와 똑같다고 봐요. 너무나 많은 일들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너무너무 힘들 때, 우리가 너무너무 힘들 때 해야 되는 일이 뭐냐면 가지치기를 하면 돼요. 모든 잎을 다 떨어뜨리는 거예요. 다 떨어뜨리고 모든 가지를 다 잘라내고, 그리고 딱 내가 살아있을 만큼만 버티는 거예요. 그러면 살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겨울이 지나면 그 나무는 더 깊이 뿌리가 내려가서 더 튼튼한 나무가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이 허용되고 그 고난을 하나님이 이겨가게 하시거든요. 근데 너무 감사한 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토라는 뭐라고 했어요? 토라는 새벽 예배를 맨날 드려라, 뭐 금식을 해라, 항상 언제 금식해라, 또는 뭐 많은 일들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제일 좋은 토라가 뭐예요? 내가 너무 힘들 때 다 가지치기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만 해도 돼요. 샤밧, 안식해, 절기, 하나님께 와. 혹시 너가 너무 힘들어서 못 왔으면 그 다음 6월절 한 달 후에도 있어요. 그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가지를 떨어뜨리고 내가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을 토라로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최소한을 토라로. 토라로 와보니까 할 일이 별로 없어. 여기는 예배도 많이 안 드리는 것 같아. 이건 뭐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이게 아버지의 사랑이라고 봐요.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는 되게 최소한. 이것만 해도 돼. 오케이, it's okay, 괜찮아. 그러나 너를 사랑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때요? 내가 너무 힘들어도 가지를 다 잘라내도 내가 살아갈 수 있게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또 진리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요. 그럼 진리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여기서 보시면 자, 예수와께서 이러한 얘기를 합니다. 먼저 이거부터 가볼게요. 다윗이 어떻게 고백을 했냐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의 공의는 영원한 공의요 주의 율법은 진리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계명들은 진리니이다.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이오니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들은 영원하리이다. 자, 너무 신기한 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주의 율법은 진리다. 아까 왜 진리를 순종하지 않냐라고 답답해했잖아요, 바울이. 근데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여호와의 율법은 진리다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의 율법은 진리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주의 모든 계명들은 진리다. 계명이 뭐냐면 커맨먼트예요. 모든 명령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말씀하신 모든 명령들은 진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하냐면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다. 여기서 뭐라면요, Thy word is truth거든요. 아버지의 말씀,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그냥 아버지라고 번역을 한 거지, 당신의 말씀, 즉 여호와의 말씀 말하죠. 여호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다윗이 말하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똑같이 고백하고 있어요. 예수와께서 고백한 거는 바로 다윗의 고백과 같은 고백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근데 여기서 다윗이 말한 건 뭐냐면 여호와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이오니, 이 뜻이 원래 뜻이 뭐냐면 태초부터 여호와의 말씀은 진리다라는 뜻이에요. 태초부터 여호와의 말씀은 진리이다. 자, 이것을 예수와께서 말했는데 태초부터 말씀이 진리다라는 뜻이 뭐냐? 이게 콜론이에요. 콜론의 뜻은 뭐냐면 이거는 요거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설명.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런 뜻이에요. 뭐냐면은 자, 여호와의 의로운 법도들이, 판단의 법도들이 자, 모든 규례들은 자, 영원하다.
그래서 판단의 법도 이 규례가 무슨 뜻이냐면 율법이란 뜻이에요. 그럼 뭐예요? 여호와의 율법은 태초부터 진리이고 영원하다라고 다윗이 고백했고, 바로 이 똑같은 고백을 여호와의 말씀은 진리이다라는 것을 바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진리는 우리의 어떠한 말이 아니라 바로 아버지의 말씀, 아버지의 계명과 아버지의 율법과 모든 명령들이 태초부터 진리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이러한 진리는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 너무 재밌는 거는 그래요. 물론 아버지 앞에 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기도 하시지만, 저는 가장 첫 번째는 그거 같아요. 우리에게 돈이 전부가 아니다는 것을 자꾸 가르쳐 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게 돈을 벌어요. 예를 들어 사업을 해요. 그러면 토요일 날 우리 샤밧에 하나님께 하루를 드리기 위해서 내가 하루를 쉬어야 되잖아요. 그걸 통해서도 우리에게 욕심을 내려놓게 하는 거, 이것도 하나의 굉장히 큰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어떤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우리가 멈추는 게 어려워요. 일을 멈추는 게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그것을 훈련해가는, 그리고 또 그러게 하기 위해서 또 우리가 좀 정말 일에서 자유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일을 찾게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데요. 어쨌든 이게 진리이고요. 그리고 이 진리가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왜 너희가 진리를 순종하지 않느냐라고 했어요. 여기서 뭐라 했냐면은, 자, 누가 너희를 막아서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자, 너 왜 진리 순종 안 해? 이것도 있지만, 이 뜻이 이 안에도 있지만, 여기서 바울이 책망하는 건 뭐냐면, 누군가가 우리를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순종하지 말아야 하게끔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바울이 답답해하는 거죠. 누가 너희를 should not obey예요. 순종하지 말도록, 순종하면 안 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 왜 누가 너희를 이렇게 막느냐, 왜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막느냐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요, 우리는 율법을 지키는 것이 불법과 같은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좀 예를 들어 볼게요. 율법을 지키는 것이 불법과 같은 시대를 사는 게 맞나요, 지금? 어때요, 여러분 생각했을 때? 우리 그쵸, 맞는 것 같죠? 예를 한번 들어보면, 우리가 샤밧을 지키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안식일 지키면 너 안식교 이단이야? 딱 나오죠? 그리고 우리 6월절 지키면 뭐라 그래요? 너 하나님의 교회 거기 아니냐? 이렇게 바로 너 이단성을 딱 의심하죠. 이단을 의심한다는 건 뭐예요? 너 약간 마귀적이라는 거잖아요. 그죠? 너 귀신의 그런, 너 약간 영적으로 잘못된 거 아니냐? 요거를 의심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것을 따를 때. 심지어 여호와의 안식일과 여호와의 절기를 말하면 또 의심하는 게 있죠. 너 혹시 여호와 증인이야? 이렇게 모든 것이 이단과 귀결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냐면, 율법을 지키는 것이 불법인 것처럼 여겨지는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고 있어요. 자, 그래서 그렇지만 그 요한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사실은 요한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명령들을 또는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것을 하겠죠. 그걸 얘기하는 거죠. 만약에 너희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넌 여호와의 그 계명들을 지킬 거야. 이거 원어로 보면 명령들이거든요. 명령들을 지키는 거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야 라고 얘기하죠. 그죠? 너무 당연하죠. 그죠? 우리 정성동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하라는 말을 하죠. 그 말을 따르죠. 당연하죠. 네, 너무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 너무 당연한 거죠. 네, 너무 당연.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요, 자, 자, 여기는 이제 그는 예수와를 말하거든요. 예수와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을 알 거다.
예수와께서 하신 말을 만약에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분을 아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데 예수와를 안다고 하면서도 예수와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면, 자, 여기서 예수와의 계명이라고 얘기하는데 요한 1서 이 뒤편에 나가면 뭐라고 하냐면 옛 계명을 너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내가 지금 새 계명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옛 계명을 말하고 있다 라고 얘기해요. 예수와의 그 계명이. 그렇지만 또다시 새 계명을 말한다. 왜? 계명을 예수와께서 사랑으로 살아냈기 때문에 이게 너무 새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새 계명이지만 옛 계명이에요. 근데 옛 계명이지만 새 계명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너무나 오랫동안 우리가 들어오던 토라인데 예수와께서 그 토라를 정말로 사랑으로 지키게 됨으로 인해서 너무 새롭게 와닿는 거죠. 토라가 진짜 사랑이었구나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새 계명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옛 계명이야 라고 얘기하지만 뒤에서 그러나 새 계명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와께서 말하는 건 바로 사랑으로 계명을 살아내는 거죠. 그 예수와의 명령들이죠. 그것을 지키지 않는다면, 예수와를 내가 알아. 근데 예수와께서 살아낸 것처럼 그런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면 뭐 하는 자라고요? 아니, 그것도 말이 되긴 하죠. 여기서는 뭐라고 할까요?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면, 사랑한다고 하면서 또는 그분을 안다고 하면서 내가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뭐 하는 자라고요? 뭐라고요? 그렇죠. 아멘. 아, 주여, 거짓말하는 거예요. 거짓말이지 이거. 너 나 진짜 사랑하는 거 아니잖아. 이거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부부가 있어요. 정말 부탁했어요. 자기야, 이것 좀 해줘. 남편이 죽어도 안 해. 1년이 지나도 안 하고 2년이 지나고 안 해. 그럼 맨날 사랑한대. 그럼 뭐라고 해요? 거짓말이야, 거짓말. 네, 그렇죠. 말도 안 되는 거죠. 정말 사랑한다면 기억해야죠. 그리고 그걸 하죠. 그래서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하는 자이고, 그리고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다. 하나님이 그 안에 있지 않은 것이다.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근데 이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게 한다라는 거죠. 이 세상에서. 그러면 요거 밑에 거를 한번 그 샤밧의 계명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라. 이스라엘에서는 이렇게 이제 샤밧을 지키죠. 근데 사실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목숨을 걸고 지켜라 이렇게 얘기한 것 중에 하나예요. 왜 목숨을 걸고 지키라고 얘기하는 걸까요? 결국 안식의 나라가 영원한 영생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겠죠. 물론. 근데 이제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지금도 샤밧을 지켜요.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타락했다, 욕하고 또는 이렇게 음란하다 욕을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기억할 건 뭐냐면 이스라엘은 샤밧을 지킨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스라엘이 샤밧을 지키게 된 이유가, 지금까지 지키게 된 이유가 뭘까요? 이것 때문에, 자, 이스라엘의 샤밧의 위협이 아직도 계속해서 있는 이유는 저번에 또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떤 사람이 카펫을 만드는, 제작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유대인 중에. 그래서 카펫을 왕실에 또 이제 제작하는 엄청 이렇게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었죠. 그래서 영국 왕실에서 카펫을 제작을 맡겼어요. 샤밧에.
샤밧에 그걸 갖다 달라 제작해서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유대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샤밧에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라고 해서 거절했어요. 그랬더니 왕실에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돈을 더 많이 줘야 되나 보다 생각하고 돈을 엄청 많이 치면서 내가 이렇게 줄 테니까 일을 해달라라고 얘기하죠. 그랬더니 거절했어요. 죄송합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준다고 해도 제가 샤밧에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거절했어요. 그랬더니 왕실에서 어떻게 했냐면 그러면 당신이 샤밧에 이 카펫을 가지고 오지 않으면 당신을 해고하겠습니다. 당신이 더 이상 여기서 사업을 하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라고 통보를 했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서 잘렸어요. 그만뒀어요. 정말로. 근데 이것이 말하는 게 뭐냐면 그렇다고 여러분이 일을 그만두라는 얘기는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사랑의 크기만큼 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샤밧을 지켜낸 우리의 선조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샤밧을 지킬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샤밧의 그 유업을 지켜낸 정말로 믿음의 사람, 내가 모든 것을 정말 다 버려도 그것을 지켜낸 사람이 있기 때문에 지금 샤밧이 이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샤밧의 유업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진리에 순종하지 않는다라는 거는 목숨을 걸어야 할 만큼, 그리고 너 거짓말장이잖아, 너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넌 거짓말장이고 네 안에 진리가 없는 거야 라고 말할 정도로 이 계명을 지켜 행하는 거, 진리를 행하는 거는 나에게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생명을 줄 만큼, 사실은 목숨을 걸어야 할 만큼 계명을 지키는 건 너무 중요하다는 거를 누구보다 잘 아는 게 어둠이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어둠이 우리에게 이제 거짓말을 하는 거죠. 안 지켜도 돼. 안 지켜도 돼. 더 나아가서는 지키지 말아야 돼. 그래야 너희가 구원을 받아. 또는 지키지 않아도 구원받아. 라고 얘기를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어둠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제 율법을 떠나도록 이렇게 가르치는 이제 역할을 하는 건데요. 우리가 왜 진리가 이렇게 지키지 않아야 되는 가르침이 되었는가? 왜 어둠이 우리에게 진리를 빼앗기 위해서, 그죠? 생명을 빼앗기 위해서 이제 진리를 순종하지 않아야 되게끔 교리를 만들었고 그렇게 우리를 가르쳐 왔는가? 이것들을 한번 좀 생각을 해볼게요. 이제 교회가 이제 이방화가 된 어떤 부분들이 있었죠. 사실 그때 사도행전 21장 20절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 다음을 그들이 들었도다. 아멘. 자, 사실은 우리 역사를 보면은요. 예슈아의 전쟁은 아니었어요. 사실은 예슈아를 믿고 안 믿고의 전쟁이라기보다는 정말 그 오랜 태초부터 시작해서 보면은 어떤 전쟁이냐면은 순종이냐 불순종이냐의 전쟁이었어요. 사실 태초부터 너가 순종이야 불순종이야. 근데 우리가 만약 예슈아의 그 이름이 순종을 가지고 있을 때는 그 예슈아로 인해서 핍박을 받았어요. 근데 어둠이 어떻게 했어요? 싹 왜곡시켜갖고 예슈아를 믿어도 예슈아를 믿으면 우리가 죄를 져도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불법이 허용된 이후에는 사실은 예슈아 때문에 핍박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이제 법을 지키는 거에 대한 문제가 이제 대두되게 되었는데요. 자, 우선은 우리가 초대교회의 모습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울에게 말합니다.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시대죠. 그때 뭐라고 하냐면 예슈아를 메시아로서 믿는 유대인이 수만 명이 있다. 수만 명. 엄청나게 많은 유대인들이요 예슈아를 믿었어요.
너무나 많이. 자, 근데 이 모든 사람이 뭐라고요?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바울이 이 사람들이 어떻게 들었냐면 바울이 모세를 배반하고 할례를 행하지 말고 관습을 지키지 말라라고 들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바울의 말에서 할례를 행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뭐였어요? 할례파를 거절한 거죠. 그래서 할례는 강요하지 말아라. 그리고 아브라함처럼 순종이 더 중요한 거다. 그리고 나중에 필요에 따라서는 할례를 행할 수 있다라는 것은 뭐 디도를 할례를 행하거나 디모데를 할례를 행하거나 이런 걸 또 통해서 알 수가 있죠. 오해한 거죠. 할례가 할례를 받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 교리를 거절한 거였는데 할례를 행하지 말라고 생각한 거죠. 관습을 지키지 말라. 이거는 뭐예요? 계명을 폐하는 그런 전통을 지키지 말라고 얘기한 건데 마치 그냥 모세를 배반하라고 얘기한 것처럼 오해한 거죠. 전통과 모세는 연결이 안 되죠, 사실은. 근데 이 당시에 어떻게 했냐면 전통을 지키는 것이 마치 율법을 지키는 것처럼.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어때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일요일 예배를 드리고 또 일요일에 뭐 여러 가지 행사를 같이 하고 그러면 말씀을 지키는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러나 말씀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은데도 똑같아요. 전통이라는 게 이때 당시 어떤 전통이었냐면 이 전통, 관습, 이 전통이 마치 이 전통을 지키는 것이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거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오해가 있으니까 유대인들이 율법에는 열성인데 왜곡된 거죠.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건 알아. 근데 이 열심이 어디를 향해 갔어요? 전통을 향해 갔다라는 거예요. 열심이. 그죠? 갈라디아서 1장 14절에 바리새인이었던 그 바울도 그 얘기하잖아요. 내가 너무 전통에 열심이어서 믿는 자들을 박해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와 똑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오해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놀라운 게 뭐냐면 바울도 오해를 받았어요. 심지어 예수아를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해서 오해를 받았어요. 왜요? 바울은 이방인에게 하나님을 전하던 사람이다 보니까 유대인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바울이 전하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거죠. 오해를 받고 바울이 죽었죠. 심지어 예수아께서도 오해를 받고 죽으셨죠, 사실은. 예수아께서 모세의 율법을 폐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 전통 때문에 오해받은 거 똑같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꼭 볼 게 뭐냐면 이때 당시에 예수아를 믿는 유대인이라고 하면서 율법의 열성을 가진 것은 자연스러운 거였다라는 거예요. 이 오해가 문제였죠. 모세를 배반하라고 했다고, 할례를 행하지 말라고 했다고, 여호와께서 정한 할례를 폐했다고, 관습, 율법이라고 생각하는 관습을 지키지 말라고 했다고, 여기서 오해받아서 죽은 거지 사실은 예수아를 믿으면서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다라는 것은 너무 당연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수만 명이 그렇게 살은 거예요.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이게 문제가 됐던 게 뭐예요? 이방인에게 문제가 된 거죠. 이방인들 똑같은 거를 얘기하니까 자,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닌데 이분들은 어차피 8일째 할례 받고 시작을 하잖아요. 근데 이방인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이해가 안 됐던 거지. 사실은 믿는 자들이 율법의 열성을 가지는 것은 사실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이게 뒤집어졌죠. 예수아를 믿는다라고 하면서 율법의 열성이다라고 하면 벌써 아까 말한 것처럼 너 뭐 어디 뭐 안식교야? 뭐 아니면 뭐 여호와 증인이야? 뭐 여러 가지 막 이단적인 걸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된 것들을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사실은 유대인과
그러니까 유대인과 예수와를 믿는 유대인이 나눠졌어요. 분리가 됐죠. 이게 역사적인 어떤 있었는데요. 두 번에 걸쳐서 나눠졌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 성전이 파괴될 때 70년 정도 성전이 파괴될 때 믿는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성전이 파괴될 때 어떻게 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에워싸면서 막 불을 지르고 그 성전을 무너뜨렸어요. 그죠? 그럴 때 이 믿는 유대인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수와께서 말씀하신 걸 생각했어요. 예수와께서 뭐라고 말씀했냐면 누가복음 21장 21절 읽어볼게요.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 말이 있어요. 예루살렘 이렇게 둘러싸면 산으로 도망가라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믿는 유대인들이 70년 성전이 무너질 때 당연히 산기슭에 있었던 벨라로 도망을 가요. 네, 약간 산기슭, 그러니까 산 쪽이죠. 그 벨라로 도망을 갔어요.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들이 딱 돌아왔을 때 살아남은 자들이 이 벨라로 도망갔던 유대인들을 봤을 때는 반역자로 보였다라는 거예요. 반역자, 그리고 나라가 이렇게 무너지는데 이기적으로 나라를 버리고 도망갔던 자들로 보였다라는, 1차적으로 믿는 유대인과 유대인이 1차적으로 나눠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굉장히 이제 욕을 많이 먹는 믿는 유대인들이 굉장히 애국심이 없고 나라를 팔아먹는 그런 사람으로 오해받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어요. 함께하고 있다가. 그죠? 1차적으로 살짝 분리가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반란이 또 일어나는데요. 132년, 135년 이 사이에 랍비 아키바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게 굉장히 유명한 랍비였거든요. 이 아키바라는 사람이 바르코흐바라는 사람을, 유대인 중에 바르코흐바라는 사람을 메시아로 이제 선정을 합니다. 선언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 바르코흐바를 따르라라고 하면서 이제 우리 독립을 일으킬 사람이다라는 걸 하죠. 그랬는데 자, 믿는 유대인, 예수야를 메시아로서 믿는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이런 바르코흐바를 메시아로 따를 수가 없는 거죠. 그죠? 이게 이 사람의 메시아니까 이 사람의 명령을 따라라, 이 사람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예수야를 믿었던, 메시아로 믿는 사람들은 그 명령을 따를 수가 없었어요. 그게 너무너무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때 본격적으로 충성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본격적으로 분리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두 번에 거쳐서 유대인과 믿는 유대인이 나눠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러나 그때까지는 복종을 강요해서 그들이 나눠지기 전까지는 사실 유대교와 함께 했어요. 함께 성전에 함께 있었고 함께 회당에서 같이 모였었고, 그리고 예배의 형태도 동일하죠. 똑같이 하나님께 예배했고, 이것들을 이제 우리가 역사적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나눠지면서 가톨릭, 우리가 이제 기독교라고 말하는데 사실 기독교가 아니죠. 가톨릭이 로마의 국교가 되었어요. 물론 가톨릭이 자기를 기독교라고 얘기를 하고 크리스천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이렇게 말이 바뀐 거 얼마 안 되죠. 사실 그냥 가톨릭은 가톨릭이었고 기독교는 기독교였는데 이름을 바꾸면서 자기네들이 기독교라고 얘기하고 우리를 개신교라고 얘기하면서 이게 섞여버렸는데요. 사실은 로마의 국교가 된 것은 기독교라고 말을 하지만 가톨릭이라고 말하는 게 좀 더 정확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가톨릭이 로마의 국교가 되었죠. 그러니까 수많은 나라들을, 여러분이 로마가 수많은 나라를 정복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복한 나라를 다스리려고 보니까 종교가 다 다른 거죠. 유대교 또는 뭐 많잖아요. 여러 가지 종교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종교 통합을 생각을 하죠, 당연히. 그리고 종교 통합을 하기 위해서 가톨릭, 미트라였죠. 그때 당시는 미트라교를 선정해서 기독교화 시킨 거죠. 가톨릭화 시킨 거죠. 이거를 통해서 모든 종교를 다 하나로 아우르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사실 거짓 평화와 화합을 추구하면서 이교도 문화를 흡수하게 되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기독교를 전해요. 근데 어떤 사람이 근데 저는 항상 조상신을 섬기는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기독교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어요. 우리가 만약에 쉽게 이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다고 쳐요. 이 수많은 사람들을 쉽게 흡수하려면, 하나가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렇죠. 괜찮아. 교회에서 제사 드려도 돼. 거기서 제사 드려도 되고 교회에서도 해. 이렇게 해가지고 그 문화를 교회에서 해버리면 저절로 흡수가 되고 하나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방법이, 가톨릭 했던 방법이 뭐였냐면 모든 이교도 문화를 다 하는 거예요. 다. 이제 가톨릭이 그 나라의 그 종교인들에 가보면요, 가톨릭이 다 달라요. 색깔이. 그 나라의 문화를 그대로 다 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가톨릭과 또 다른 나라의 가톨릭 다 달라요. 그 이방 문화를 다 흡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화합을 추구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종교가 하나가 되고 그러면서 왕권을 신격화시키고 이제 제사 지내고 이런 걸 다 강요를 하는데, 이방신에게 제사를 지내라고 하고, 그때 당시에는 제우스를 왕의 얼굴로 제우스를 만들고 막 이래서 제우스를 섬기는 게 왕을 섬기는 것처럼 신격화시키는 시대였잖아요. 이렇게 모든 나라를 통합하고 왕권을 강화하고 종교를 통합하는데 유일하게 흡수가 안 되는 민족이 있는 거죠. 그게 누구였을까요? 당연하죠. 당연히 유대인들은 다른 신의 우상 숭배하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샤밧을 지키고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는, 율법을 목숨같이 지키는 유대인들은 거기에 이 명령을 따를 수가 없는 거죠. 결코 굴복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역사적으로 이제 유대인을 다 죽이자, 유대인을 전멸시키자, 플러스 유대인의 절기를 지키고, 그러니까 유대인이 지키고 있는 절기 뭐예요? 여호와의 절기, 여호와의 날을 지키는 거, 그 법을 따르지 않는 거죠. 말하자면 이교도의 법을 따르지 않는 그 수많은 사람을 다 죽이자가 된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뭐 너 예수 믿어 안 믿어가 아니고요, 가톨릭이니까. 이게 아니라 바로 나의 통치에 들어와 안 들어와예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이 하나님의 법도를 못 버리니까 유대인을 다 죽이고, 그리고 이방 그리스도인이지만 당연히 아까 유대인과 똑같이 했다고 했죠. 율법을 지킨다고 했죠. 이런 사람이 다 같이 죽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 생각을 해보세요. 교회 입장에서, 가톨릭의 입장에서, 예를 들어 가톨릭 맨 처음에는요 다 같이 율법을 같이 지켰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 AD 이제 300 몇 년 이 정도부터 300 중반기 들어갈 때요, 4세기 정도부터 그때 그러니까 샤밧에 일해라, 일요일에 예배해라, 이게 법으로 정해져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당연하게 샤밧에 예배했는데, 그때는 샤밧에 일해, 만약에 샤밧에 일 안 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죽이는 자야 해갖고 그때부터 처형이 시작됐죠. 그러니까 강제화 시켰고, 그 전까지는 뭐 당연하게 율법을 지켰다라는 거죠. 근데 자, 생각을 해보세요. 가톨릭 입장에서 유대인들이 다 죽어가요. 완전 전멸시키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는 사람들을 다 죽이고 있어요. 완전히 그때 당시엔 고문하고 완전히 뭐 죽이는 게 만연돼 있죠. 이렇게 되었을 때 교회가 행한 행동이 있죠. 그게 뭐예요? 이 사회 분위기, 전체 분위기가 반유대주의와 반율법주의가 만연해지게 돼요. 유대인, 왜? 그 법으로 들어오지 않으니까 유대인을 증오하기 시작하는 거죠. 너가 어떻게 왕을 무시해, 이렇게. 그 다음에 율법을 지키는 것도 어때요? 왕의 법을 안 지키는 것과 너는 반역자야, 그죠? 너는 원수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때 반유대주와 반율법주가 만연하게 되면서 교회도, 가톨릭도 처음에는 함께 하다가 점점점 분리가 되죠. 왜? 핍박이 있으니까. 유대인과 분리가 되는 거죠. 유대성을 없애기 시작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교회가 나중에는 교부들이 막 그런 가르침을 막 하기도 하면서 서서히 유대성을 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유대성.
하나의 법도를 버리고 그리고 유대인과 분리되고 그래서 그때 당시 어떤 일도 있었냐면 예를 들어서 가톨릭 주교가 6월절에 참여하면 그 주교직을 박탈하겠다 이런 것까지 막 공고가 올라왔었어요. 유대인과 함께 하는 게 보이면 그 사람도 같이 죽는다. 막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당시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반유대주의와 반율법주의가 이제 됐죠.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가톨릭 교회가 예를 들어서 막 유대인들이 막 죽어가요. 막 죽이는데 함께 있어요. 그죠? 그리고 일요일로 제정하고 이게 법을 바꿔요. 이럴 때 뭐가 필요했을까요? 이들에게 명분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어떤 명분을 들으냐면 율법에 네, 그렇죠. 그것도 있지만 이런 거 있죠. 율법을 지키는 거는 마귀적인 거다. 이렇게 가르치기 시작해요. 이단적인 거, 마귀의 가르침, 마귀적인 거, 이렇게 귀신을 따르는 거 이런 식으로 가르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그래야 유대성을 버리잖아요. 여호와의 것이라고 당연히 성경에 나오는데 이걸 어떻게 버리겠어요? 그죠? 이거를 버리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면 율법을 마귀적인 것이라고 가르치면 돼요. 이스라엘 끝났다고 가르치면 돼요.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이교도적인 것, 마귀적인 것처럼 여겨지고 가르쳤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어떻게 했냐면 그러면 구약을 잘라버리자. 신약으로만 하자. 구약을 없애자. 이런 얘기도 굉장히 이제 올라왔었죠. 근데 이제 구약을 없애면 예수님을 증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다. 그래서 이제 가게 됐는데요. 자, 보시면요. 이렇게 되면서 개신교와 유대교. 원래는 가톨릭이었지만 가톨릭과 유대교가 마치 뿌리가 다른 것처럼 이제 가게 되는 거죠. 완전히 다른 것처럼. 뿌리가 완전히 다른 것처럼. 그러면서 가톨릭에서 빠져나온 개신교도 뿌리가 다른 것처럼 가죠. 그래서 우리가 어때요?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그 헌법과도 같은 계명을 우리가 어떻게 고치겠어요? 근데 우리 10계명은 어떻게 써 있어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라고 써 있는데 왜 우리가 일요일을 지킬까요? 왜 우리가 일요일을 지켜요? 왜? 가톨릭의 10계명은요 일요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바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톨릭의 문화를 따르기 때문에 말씀을 변개한 가톨릭의 문화에 개신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이제 예전에 이랬어요. 너희 왜 가톨릭에 물어봤어요. 왜 여러분은 샤밧을 안 지키고 일요일을 지키냐라고 얘기하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게 이제 이게 새신자 교육하는 거 있잖아요. 뭐 그런 거에 다 나와 있는 건데요. 가톨릭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교회의 권위로 그렇게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성경은 안식일을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교회의 권위를 줘서 우리가 바꿨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말이 안 되죠, 사실은?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개신교가 지금 일요일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개신교는 가톨릭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우쯤 역사를 좀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솔직히 이렇게 생각해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허용하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가 율법이 없는 그 삶을 허용하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샤밧을 살지 않고 일요일을 살게 했던 거를 2000년이나 허용하셨을까?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게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토라는 중요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했던 거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너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해?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면 찾아보겠죠. 하나님의 말씀 뭐라고 써 있지? 이걸 찾아보겠죠. 그리고 저는 네, 그렇습니다. 율법의 문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개신교에서 항상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사실은. 그래서 마음이 정말로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용하셨고, 그리고 그런 이 마지막 때에 이 마음으로 다시 하나님의 법도를 회복하기를 하나님 바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율법을 허용하지 않으셔서 우리의 눈과 귀가 막혀서 우리가 하나님의 토라를 몰랐어요. 그렇지만 우리 마음으로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개신교가 하나님을 사랑하죠. 네, 그러나 그게 회복됐을 때는 엄청난 또 회복이 반드시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높은 마음을 품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토라를 알아? 우리는 토라를 알아? 너희는 토라를 몰라? 우리는 높은 마음 안 품었으면 좋겠어요. 어쩌면 그들의 마음이 우리보다 더 사랑이 많을 수 있어요. 어쩌면 그들이 나보다 인격적일 수 있어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토라를 알고 모르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용하셨다는 거죠. 그에게 토라가 없는 것도 허용하셨어요. 그럼 우리가 할 거는 뭐냐면 그냥 회복하면 돼요. 누구도 높은 마음 품지 않고. 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러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눈과 귀를 가리고 우리가 율법을 잃어버렸고 하나님의 축복의 율법을 잃어버렸고 그리고 또 마귀적인 것처럼 이단적인 것처럼 여겨졌지만 그러나 하나님도 그걸 허용하셨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어요. 그죠? 허용하셨어요. 그렇지만 이제는 회복할 때이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이것도 좀 받아줬으면 좋겠어요. 이 허용을. 우리가 막 너는 어떻게 그것도 몰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 허용하셨고 그리고 우리는 회복할 뿐이에요. 이제 그런 걸 받아들이면서 역사를 좀 회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신교를 향해서 너무 높은 마음 품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개신교의 아들, 딸 아니에요? 개신교가 있으니까 우리 나라가 있었던 거 아니에요? 맞죠? 개신교가 있었으니까 이렇게 수많은 사람에게 선교사들이 예수야를 전했죠. 안 그래요? 저는 그 유업, 개신교의 그 유업도 저는 굉장한 유업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개신교를 따르면서 정말 또는 우리의 조상들이 개신교를 따르면서 수많은 하나님 온전한 걸 알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그 유업을 우리가 감사할 때 우리는 그 다음을 회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자, 그래서 네 번째 뭐가 있냐면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지 말라 이런 게 있죠. 자, 이 요한계시록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아멘. 자, 우리가 너무나 많은 환난 가운데 있다 보면 아까 가톨릭이 선택한 것처럼 사실은 차라리 환난을 당하는 유대인을 잘라버리고 우리는 그 환난에서 분리되기 원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버가모 교회도 사실 똑같았어요. 자, 버가모 교회에서는 어떻게 했었냐면 사탄의 권좌에 있는 데에 사는 곳이 그랬어요. 사탄이 엄청 판을 치는 그곳에 이 버가모 교회가 있었고 그 사탄이 사는 그곳에서 순교했어요. 버가모 교회가. 네, 사탄 죽임을 당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는 순교의 영성을 가졌어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가 있다. 그러니까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니골라당의 교훈을 이제 지켰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니골라당의 교훈이 뭘까요? 자, 이건 발람의 발람의 가르침을 따르는 게 이제 우상의 제물인데요. 니골라는 7 집사 중에 하나죠, 그죠? 근데 니골라 당의 교훈, 이 니골라 당은요, 그때 당시에 그 영지주의를 따랐어요. 네, 헬라처럼 영지주의를 따랐는데 그 영지주의가 뭐냐면 우리가 아무리 많은 죄를 져도 어차피 하나님에게 구원받을 때는 이 육신은 버리고 간다는 거죠. 영만 구원받는다. 근데 영은 거룩하지만 육은
육체적인 것이기 때문에 더럽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죄를 져도 내 육체가 죄를 짓는 거기 때문에 내 구원하고는 상관없다. 이게 니골라당의 교훈이에요. 이원론이죠. 내가 육체로 아무리 죄를 져도 그러나 내 영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영은 거룩하기 때문에 구원받는다. 육체는 버리고 간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딱 그거와 똑같아요. 뭐냐면은 우리 신사참배할 때 신사참배 안 하면 죽이는 시대가 있었죠. 그때 어떻게 그 목사님들이 가르쳤어요? 신사참배할 때 참배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럼 된다. 이거죠. 이게 바로 내 육체가 죄를 져도 내 영이 이런 것도 이게 바로 너무나 핍박이 많으니까 이 핍박에 내가 타협하는 거죠. 내가 어느 정도 눈 가리기를 하는 거죠. 네, 이러한 거에 대해서 이게 바로 니골라당의 교훈입니다. 사실은 이 역사가 우리 가톨릭의 기독교의 역사였다. 너무나 핍박이 많았어요. 유대인을 다 죽이고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는 자들을 죽이는 그 시대에 핍박을 피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역사가 아픈 역사가 있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니골라 요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그러나 우리는 이제 회복할 때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얘기에서 난 것이 아니다. 자, 여기서 보면 아까 왜 진리를 지키지 아니하게 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했죠? 근데 이 진리를 지키지 않도록 하는 그 권면, 그것은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이 권면은요, 뭐냐면 헬라어로 페이스모네인데요, 설득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진리를 지키지 않아도 되도록 설득하고 그렇게 권면하는 거, 권면하고 설득하는 것은 하나님에게서 온 거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걸 히브리어로 어떻게 번역했냐면 이거를 피투로 했어요. 피투가 무슨 뜻이냐면 시험, 유혹, 미혹이에요. 그러니까 진리를 지키지 않도록 미혹한 거, 이게 하나님께서 온 게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거는 권면이라는 어떤 번역보다는 미혹이라는 번역이 조금 더 맞죠. 왜? 진리를 지키지 않도록 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러나 어쨌든 우리는 어때요? 2000년 동안 권면을 받았어요. 진리를 지키지 않아야 된다, 율법을 지키지 않아야 된다라는 그 말을요 2000년 동안 권면을 받고 설득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미혹된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은 디모데도 이거에 대해서 경고를 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아니요. 가르침은 어떤 교리도 되겠죠, 그죠? 그렇게 어떤 교리로 가르치는 사람의 가르침? 인간의 가르침? 우린 인간이 돼야 돼요, 그죠? 전통의 가르침? 뭘까요? 누가 맞힐까요? 비슷해요. 비슷해요. 마귀 귀신을 귀신. 그렇죠. 제가 말을 했네요. 네. 귀신의 가르침을 따른다. 사실 이게 마귀의 가르침을 그렇게 번역한 거죠. 사단의 가르침을.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가르침을 따르느니라 하였으니, 또 읽어볼게요.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디모데가 어떻게 말하냐면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 마귀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가 있을 거라고 후일에 있을 거라고 경고하는 거예요. 마귀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가 있을 거야 라고 얘기해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 이거 얘기하니까 제가 코쇼하는 게 마귀의 가르침이라고 막 생각하는,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돼지고기를 안 먹는다. 돼지가 음식일까요? 성경에서 먹는 게 아니라고 하면 음식이 아닌 거죠.
음식은 뭐예요? 먹는 것이 음식이죠. 성경에서 그거는 음식이 아니야 라고 했다면 아닌 거예요. 먹는 게 아니니까 음식으로 치지 않는 거예요. 여기서 말한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음식인데 먹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으라고 얘기하잖아요. 진리가 음식이라고 말하는데 음식을 하지 말라고 그러고, 진리가 결혼은 거룩한 거라고 여호와께서 최초로 만든 게 뭐죠? 이 땅에서? 최초로? 부부를 만들었잖아요. 부부. 여러분 축복합니다.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것을 축복합니다. 네. 또 아름다운 가정으로 회복할 것을 축복합니다. 네. 여호와께서 하신 최초의 거룩한 일은 부부예요. 네. 여러분 남편하고 행복하게 사는 방법이 뭔지 알아요? 저도 잘 모르지만. 네. 네? 져주는 거? 네. 눈 하나 감고 사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좋은 것만 보고 사는 거죠. 좋은 것만 보고 사는 거. 근데 저는 그러니까 좋은 면만 보고 살다 보면 우리도 살다 보면 성숙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쁜 면이 점점 없어지더라고요. 부족했던 면이 점점 없어지는 그 사람을 보게 돼요. 근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사람 다 부족하니까 상대방이 한쪽 눈 감아주면 영원히 사랑할 수 있잖아요, 우리. 그죠? 그럴 때 우리가 성장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결혼은 거룩한 거예요.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자들이 왔어요? 거짓말하는 자들, 거짓말하는 거 아까 뭐라 했어요? 진리를 하나님 안다고 하면서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들이 거짓말하는 자들 있잖아요. 거짓말하는 자들이 왔는데 뭐라고 말한다고요? 혼인을 안 하는 게 거룩하다라고 얘기한다고요. 결혼 안 하는 게 경건한 거야, 거룩한 거야. 어떤 음식물은 안 먹어야 돼, 거룩한 거야 라고 얘기하는 귀신의 가르침을 따른 자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했다는 거죠. 자, 결혼 안 하는 게 거룩한 거야. 누가 얘기해요? 누가 가르쳐요? 어디서 결혼 안 하는, 가톨릭이잖아요. 사제들 결혼 안 하잖아요. 신부들, 그죠? 수녀들 결혼 안 시키죠? 이게 거룩하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나중에는 수많은 아기들의 시체들이 얼마나 많이 나왔어요. 그죠? 자, 그리고 어때요? 수많은 종교들이 사실은 결혼을 못 하죠. 결혼을 안 하죠.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고, 또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 할까요? 가톨릭에서 음식 금하는 거 있어요? 네, 있어요. 고기를 금하는 요일이 있어요. 금요일을 거룩한 날이라고 해서 금요일은 고기를 금하고 뭐 이러한 것들이요. 과거에는 더 많았어요. 지금 좀 줄었는데 과거 더 많았어요. 그래서 여러 종교들 한번 보세요. 의외로 고기를 금하는 종교가 되게 많아요. 맞죠? 불교 고기 금하고 수많은 곳에서 뭐 소는 신이라서 못 먹고 이런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이 바로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미 여기서도 어떻게 보면 가톨릭과 같이 이런 이교도의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일어날 거를 사실 디모데가 예언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게 뭐냐면 귀신의 가르침은 진리를 벗어나는 가르침이 귀신의 가르침이지 이교도적인 거고 이단적인 것이지 여호와의 것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죄를 통해서 주도권을 잡으려고 하는데요. 율법에 순종하지 않아도 된다 또는 순종하지 말아야 된다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죠. 복음이 좀 이방화되면서 수많은 오해에서 나온 어떤 인본주의 가르침이 될 거예요. 자, 보시면은요, 우리가 자, 이렇게 성경 말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자, 왜 사람들이, 왜 막 이 귀신들이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냐는 거죠. 불법을 행하는 가르침을 왜 주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법을 행하는 게 죄를 짓는 거잖아요. 법을 안 지키는 이 죄잖아요. 왜 죄를 지키도록 만드느냐는 거죠.
사실은 죄를 지으면 사망 안에서, 자,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냐면 사망이 왕노릇한다라고 써 있어요. 이 뜻이 보면은 어떤 뜻이냐면 죄가 사망에 이르도록 왕노릇한다라는 뜻이에요. 이 정확한 뜻은 죄가, 내가 죄를 짓잖아요. 그럼 그 죄가 내가 사망에 이르도록 계속 왕노릇해서 내가 죄의 종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죄의 특성이 그거예요. 내가 죄를 지으면 죄가 나를 끌고 가요. 어디로? 사망으로. 왕이 돼갖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단의 그 핵심이 뭐예요? 아, 얘를 사망하게, 망하게 하는 게 마귀의 특성이죠. 그러니까 어때요? 죄를 짓게 하기만 하면 돼요. 뭔지 아시겠어요? 그냥 불법을 행하게만 하면 돼요.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지 않게만 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가니까 법도를 행하지 않게 하면 된다라는 거죠.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사단이 그렇게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이고, 그렇게 불법을 행하도록 만드는 것이고, 그 유대인을 다 없애려고 하는 것이고,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죄가 가요. 그럼 우리 이렇게 생각하죠. 그렇지만 예수야를 믿으면 그 믿음으로 의롭게 되기 때문에 구원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 자, 여기서 한번 볼게요. 아까 죄가 왕노릇한다 그랬죠. 사망에 이르도록. 그러면 이분소 똑같아요. 똑같이 그래요. 어떻게 그러냐면 그레이스가 왕노릇해요. 이번에는 은혜가 왕노릇합니다. 은혜가 왕노릇하는데, 은혜가 어떻게 왕노릇하냐면, 자, 의로움을 통해서 왕노릇해요. 의로움을 통해서. 어디에 이르도록?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의로움을 통해서 왕노릇해요. 자, 우리가 이게 뭐예요? 자, 예수와에 의해서예요. 예수와께서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어요. 뭐 하도록? 이제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도록.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죠. 옛사람은 못 박았어요.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의의 종으로서 예수와가 사는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뭐를 얘기하냐면 예수와를 통해서 이제는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의를 행하기 때문에 그 의를 통해서 그 은혜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나를 생명으로 이끌고 간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기를, 자, 이 번역은요, 자,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번역이 뭐 그냥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영생에 이른다, 이렇게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정확한 뜻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우리가 죄가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자, 의로움을 통해서예요. Through righteousness예요. 의로움을 통해서 은혜가 왕노릇하는 거예요. 내가 의를 행하는 거예요. 내 죄성이 죽었으니까 하나님이 기쁜 일을 하는 거죠. 그 의로운 일을 하니까 그것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나의 계명을 지키면 천대까지 내가 은혜를 베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이 작동해서 어떻게 된다고? 영생으로 나를 데리고 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정말 이 수많은 2000년 동안 또는 태초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싸움은요, 죄와의 싸움이에요. 주도권 전쟁인 거죠. 내가 죄를 짓느냐, 짓지 않느냐, 내가 죄가 왕이 되느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왕이 되느냐, 두 가지의 싸움이 지금까지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결국은 주도권 전쟁, 누가 왕이냐, 왕게임인 거죠. 왕게임. 누가 왕이 되느냐, 죄를 통해서 사망이 왕이 되느냐, 죄가 왕이 되느냐, 아니면 의로움을 통해서 예수께서 나의 왕이 되시느냐, 요 싸움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누룩이 빵에 들어가요. 이스트가 들어가면 빵이 엄청 맛있어지죠. 엄청 부풀고 너무너무 맛있어져요. 근데 누룩은 원래는 곰팡이란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곰팡이가 만약에, 자, 이 곰팡이가 우리에게 붙는다면 이것은 우리를 썩게 하고 부패하기도 한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빵에 들어가서 이 이스트가 부풀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우리 허풍이기도 하죠. 뽕딱 넣고 나 이런 사람이야. 근데 사실 따지고 안으로 들어가 보면 되게 외롭고 슬프고
작은 사람일 수도 있잖아. 아이 같은 사람일 수도 있어요. 내가 그냥 그래 보이려고 하는 것 뿐이죠.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뭐를 얘기하냐면 적은 누룩. 자, 누룩에 대해서 얘기하시는데 아무리 작은 누룩이 이 빵에 들어가도 이 빵을 엄청 크게 부풀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자, 누룩을 조심하라라고 얘기하셨는데요. 이걸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이제 6월절이 코앞에 다가왔어요. 6월절에는 무교병으로 하나님께 예배하잖아요. 누룩 없는 것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안에서의 누룩을 제거해야 될 때가 됐어요. 네, 그래서 이 제거에 대한 누룩을 한번 볼게요. 자, 진리에 순종하지 않아도 된다는 가르침은 누룩과 같죠. 자, 잘못된 교리는 우리를 제대로 보지 못하게 해서 눈을 어둡게 해서 분별하지 못하게 하고 이제 내가 잘못 가르쳐지 어떻게 가르쳐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계속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마음 편하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대단해요. 이 누룩, 진리를 지키지 않아도 돼.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돼. 라는 가르침, 작은 누룩이 우리에게 들어왔을 때 우리의 인생을 바꿔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둠이 이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의 관점을 바꾸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점만 바꾸면 거꾸로 보이니까. 뒤집어져서. 자,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내가 누룩을 좀 빼고 싶어요. 잘못된 누룩을 없애야 되겠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첫 번째는 요거예요. 뭐냐면은 그러니까 진리를 순종하는 것. 진리는 이것이 진리라는 거죠. 율법을 순종하는 건 진리야. 꼭 그래. 이제 요거는 변함이 없어. 율법에 당연히 지켜야 돼 라고 생각하는 거. 태초부터 그 율법은 변함이 없고 예수와께서 패하지 않으시려고 오셨고, 그죠? 완성하려고 오셨고, 그리고 여호와의 율법은 세상이 두 조각이 나도 결코 이거를 바꿀 수도 없고 패할 수도 없는 거다라는 거를 내가 인정해야 돼요. 율법이 진리야. 이거 인정해야 돼요. 진리는 바뀌지 않아. 인정해야 되고. 이거 결코 손을 댈 수 없는 거야. 이거는 그냥 뭐 거의 노터치죠. 절대 건드릴 수 없는 그냥 신성한 하나님의 법도야. 이거를 인정하면은 분별할 수 있어요. 너무 간단해요. 어떻게? 만약에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안 지켜도 돼. 뭐 이렇게 말하는 그 모든 가르침. 분별할 수 있어요. 이거 잘못된 거였구나. 이거 아니구나라를 분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내려고 말하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자, 여호와께서 죽이라고 해서 꼭 죽이라는 얘기는 아니죠. 아까 샤밧을 안 지키는 자는 죽이라는 얘기는 아니죠. 사실 그 얘기가 뭐예요? 생명을 걸어야 할 만큼 중요하다는 걸 말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기도 뭐예요? 선지자나 꿈꾼 자를 죽이라. 이 말은 왜 그래요? 그들이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지 못하게 하기 때문이에요. 왜? 자, 여호와께서 행하라고 명하신 도에서 너를 꼬시는 거죠. 미혹시키는 거. 안 지켜도 돼. 내가 아는 신이 있는데 그 신은 다른 거야. 그거를 지키면 돼.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또는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아도 되게끔 하는 그러한 선지자이고 꿈꾸는 자는 내 악을 제하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그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죽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네, 진짜 죽이라는 게 아니라 목숨을 걸 만한 일이다라는 것을 사실 얘기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여기 신명기 13장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선지자와 꿈꾸는 자들이 기적을 행해요. 예언했어요. 예언이 이루어졌어요. 막 어떤 일들을 했는데 막 진짜 기적이 빵빵 터졌어. 근데 이렇게 말하면 죽이라 이렇게 나와요. 차라리 어떤 기적을 행하지 않고 이적을 행하지 않고 예언이 틀렸어. 심지어 명령도 지키지 말. 이러면 분별하기 더 쉽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래요.
표적이 있어도, 그가 예언이 이루어졌어도, 그러나 이렇게 얘기하면 죽이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라 하냐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시험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진리는 결코 변하지 않고 지켜야 하는 거다라는 것만 알면 1차적으로 이건 다 이제 그 분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때 당시에는 자 로마서 10장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자 문제는 뭐냐? 맞아요. 율법을 지키라. 그러면 좋아요. 율법 안 지켜. 지키지 마. 그러면 너는 잘못했어. 이렇게 말하기 쉬워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때 당시는요. 올바른 지식을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진 않았어요. 지금 우리와 똑같아요.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해. 목숨 걸 것처럼 사랑해. 하나님에 대해서 엄청 열정적으로 열심히 해. 그런데 올바른 지식이 아니다 보니까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는 거죠. 근데 성경에 보니까 크리스마스가 없어. 성경에 보니까 이스터의 날이 없어. 부활절 그날이 아니야. 성경에 보니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되어 있어. 이게 뭐예요?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교회에서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줄 알고 속아서 산다니까요. 속아서 난 되게 열심히 뭔가를 지키고 헌신하고 열심히 한다라고 생각해요. 여기서 하다 보니까 분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지 마. 예를 들어서 말씀을 지키지 마 이러면은 잘못된 거 우리 다 알아요. 온 교회들이 다 알걸요. 말씀 지키지 말라고 얘기하면 근데 그 말씀이 뭐냐가 문제인 거죠. 그죠? 그래서 올바른 지식이 되게 많이 중요한데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요거 한번 읽어볼게요.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때는 떡 7개로 5,000명 이상을 먹였던 하여간 그러한 기적을 베풀었을 때예요. 그렇게 떡 7덩이밖에 없었는데 그 7덩이로 수천 명의 사람을 먹였어요. 그리고 7광주리가 남고 막 그랬어요. 저번엔 12광주리 남고 7광주리 남고 분명 떡 몇 개로 시작했는데 이렇게 했을 때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요. 근데 예수님께서 딱 배에 타고 가는데 제자들이 빵 1개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딱 누룩을 주의하라고 얘기하니까 제자들이 어머 그러고 보니까 빵을 안 챙겨왔네. 빵이 1개밖에 없네? 어떡하지? 얘기하니까 예수께서 너무너무 답답해 하시는 거냐. 너 아직도 깨닫지 못하냐. 아직도 빵이 없어서 고민하냐. 빵 몇 덩이로 수천 명을 살렸는데, 먹였는데, 누룩 얘기하니까 아직도 빵이 없다는 거를 고민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예수께서 수천 명을 빵 몇 덩이로 수천 명을 먹였을 때 왜 바리새인들이 표적을 구했을까요? 예수님한테. 막 힐난하고 시험하면서 표적을 달라. 당신이 진짜 메시아라면 나에게 표적을 줘. 너가 진짜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보내신 메시아라면 뭔가 증거를 좀 보여봐. 근데 이거 수천 명이 이미 이러한 기적들이 빵빵 터지는데도 계속 증거를 보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증거. 표적을 달라. 표증을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누룩을 조심하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한다. 이 얘기를 해요. 왜?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수천 명을 막 먹이는 이런 기적이 있는데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못 믿었을까요?
예수와께서는 이렇게 말하는 거죠. 누룩 때문에 못 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룩 때문에 보지 못하고, 누룩 때문에 듣지 못하고, 누룩 때문에 기억도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 기적들을. 그 누룩이 뭐냐? 자, 바리새인, 자, 올바른 지식, 잘못된 지식을 갖고 하나님을 아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어떤 잘못된 지식이었어요? 전통화된 거죠. 너무나 전통이 율법이 돼버린 거예요. 전통이 그냥 말씀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샤밧에 일하면 안 되라는 자신의 어떤 그런 거, 병 고치고 이러한 것 때문에 예수와를 알아볼 수 없고, 전통에 갇혔어요. 예수와께서 너희는 사람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폐하냐? 라고 얘기했을 때 마치 이 모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어떤 그 종교 지도자들을 비난하고 대적하는 것처럼만 보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보이지 않는 거죠. 메시아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메시아라면 저런 모습일 수가 없어. 왜? 누룩 때문에. 그쵸? 그 누룩 때문에 예수와도 죽였는데, 그죠? 누룩 때문에 예수와를 죽인 거죠. 누룩 때문에 사도 바울도 오해하는 거고. 그래서 계속해서 이 누룩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누룩이요? 외식의 누룩. 그때 당시에 이제 전통의 누룩을 버려야 된다는 거죠. 가지치기 해야 돼요. 수많은 가지를 너무 많이 쳤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 근데 하나님 뭐예요? 다 가지를 치고 진리가 우리를 살게 한다. 진리가 필요하다. 생명을 위해서는 이런 다른 것이 아니라, 사실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외식의 누룩, 바리새인과 헤롯의, 아까 헤롯의 누룩은 정치적인 거잖아요. 이때 당시에도 어때요? 정치적으로 나라가 있는 게 아니라 외세의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방화되었던 그러한 것들, 그죠? 이방화되었던 누룩들, 이런 것들을 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깨달을 수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 볼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없고, 계속해서 표적을 달라요. 하나님 표적 주세요. 증명해 보세요. 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근데 놀라운 게 뭔지 알아요? 하나님의 앞에, 예수님께서 앞에 오셔갖고 아무리 막 기적을 행해도 누르고 있으면 못 보잖아요. 그러면 볼 때까지 어떤 기적을 베풀어 주시면 될 텐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냐면 그렇게 누룩 있는 자들, 어떻게 보면은 왜곡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지 않아서 찾아보지 않는 그런 사람들,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 표적을 안 준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원하는 표적을 주진 않아요. 줄 수도 없고. 왜냐하면 진리로만 하니까.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이제 우리가 이 누룩, 어떤 잘못된 가르침의 누룩을 버려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 있다. 이런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9번까지 있는데요. 8번. 예수와는 무교병이시죠. 그래서 아무것도 더하거나 빼지 않은 그대로의 말씀이 무교병이죠. 자, 무교병은 아무것도 섞이지 않은 거예요. 진리 그대로이죠. 자, 이 진리 그대로가 무교병이라면 율법의 말씀에, 어떤 진리의 말씀에 더하거나 빼거나 이런 것들은 손이 됐어요. 누룩이 들어간 거죠. 이것은 누룩이 들어간 유교병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무교병이 되기 위해서는 더하거나 뺀 것을 없애고 율법 그대로를 받아야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죠. 자, 왜 예수와께서 무교병이냐? 자, 예수와께서는 이 땅에 이제 오셔가지고 죽으신 게 언제 죽으셨어요? 유월절에 죽으셨죠? 유월절은 무교절 준비일이에요. 무교절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심지어 유월절을 무교절이라고 말하기도 해요. 헷갈려요, 막. 그래서 무교절 준비일을 무교절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유월절이죠. 그 다음에 언제 무덤에 계셨어요? 네? 죽으신 거 말고 참 무덤에 계신 거. 무덤에 계신 거, 안식하신 게 언제예요? 무교절 첫날, 안식일. 그죠? 무교절 첫날은 안식일이죠? 그래서 잘 보세요. 무교절 준비일에 죽으셨고, 무교절 첫날 무덤에 계셨고, 무교절 두 번째 날 초실절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무교절 날 내내 제자들과 부활한 상태에서 계속 같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예수와께서는 그냥 무교절 자체세요. 그냥 그분의 삶의 목적이 무교절이에요. 예수와의 삶이 무교절이에요. 그래서 율법에 더하거나 뺐던 전통과 싸우다가 죽으신 분이 순교한 분도 예수와세요. 그러니까 예수와는 무교절이세요. 무교병이세요. 누르기 없는 무교병.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것들, 우리가 정말 무교병이 돼야겠다, 이런 게 해야 되는데요. 여호와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라고 여호와께서 말씀을 처음부터 가감하지 마라, 더하거나 빼지 마라, 그대로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에서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회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아멘. 계시록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요한계시록 예수와께서 하신 계시죠. 이 계시의 말에 더하면 재앙이 더해진다. 더하지 말라는 거예요. 추가하지 마라. 만약에 예언의 말씀에서 빼면 거룩한 성에 참여하는 데서 빠질 것이다. 그러니까 더하고 빼고 하는 문제는요, 엄청 무서운 문제예요. 죽고 사는 문제와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예수와의 예언의 말씀에서도 가감했을 때 재앙이 더해지거나 그 유업에 참여하지 못할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여호와의 말씀에 가감한 건 오죽하겠어요, 그죠? 그거는 작은 문제가 아닌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에 가감하는 문제, 가감하면 전통이 되죠. 그리고 가감하는 그 전통은 우리를 생명을 주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다라는 것을 꼭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6월절 오기 전에 우리의 누룩을 좀 제거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요, 바울이 누룩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 고린도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구를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자, 뭐라고 하냐면 묵은 누룩을 버리고 명절을 지키라. 유월절 지키라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절기 안 지켜도 돼,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명절을 지키는데, 자, 누룩을 내버리고 지키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아까 율법에 더하거나 빼면 사람의 전통이 된다 그랬죠. 네, 뭔가를 더하거나 뭔가를 뺐어요. 그러면서 이제 전통화 시키는 거죠. 이거와 싸우면서 예수와께서 죽으신 거죠. 그 진리를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순전함으로 진실함의 떡으로 무교봉으로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요 뜻은 뭐냐면, 순전함은요, 태양빛에 의해서 판단되고 진짜로서 입증된 것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이. 말씀은 빵의 의미도 있고요. 그리고 이 빵은요, 말씀은 빵이죠. 그리고 빵은 우리의 육체와도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또 진실함으로 하라. 진실함의 어원은 진리라는 뜻이에요. 진리. 그러니까 진리인데요, 이 진리가 태양빛에 의해서 검증된 거, 입증된 것으로 그런 떡으로 하라고. 그런 빵으로 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말씀을 지켜요? 그럼 말씀에서 찾아봐야죠. 내가 뭔가를 지켜요? 그럼 진짜 말씀에서 그렇게 말을 하나? 그걸 찾아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검증하라는 거죠. 확신 가운데서 행해라. 이것이 바로 누룩이 없는 무교병으로 진실한 떡이고, 이러한 명절을 지키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왜요? 예수와께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 죽으셨으니까. 사람이 내 임의로 추가하고 뺐던 거,
사람이 하나님 머리 꼭대기 앉아가지고 막 자기 임의로 했던 거, 이것을 제하기 위해, 우상 숭배를 제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죽으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히 확인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자, 그래서 자, 요동하게 하는 자, 또 이제 뭐 문제 하여간 문제를 일으키는 거죠.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 심판을 받는다라고 써 있는데요. 자, 어느 길을 가다가 요동하게 하는 거. 자, 그래서 길을 잃어버리게 하는 자에게 심판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아까 요 앞에서 보시면은요, 자, 보면 요동하는 자에게 심판이 있다. 우리가 진리를 행할 때 어떤 사람 진리를 행하지 않게 하는 자에 대해서 말을 했잖아요. 차라리 진리를 행한다는 게 뭐냐면은 삶을 사는 거죠. 그죠? 내 말씀을 지키는 삶을, 인생을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인생 길이에요. 그죠? 내가 꼭 길이요 진리요 할 때 그 길을 얘기해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내 인생을 어떻게 샀냐. 근데 여기서 요동하게 한다는 거죠. 즉 뭐예요? 길을 직진으로 가야 되는데 오른쪽으로 가게 하거나 왼쪽으로 가게 하거나 이러한 자에게 심판이 있을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은. 그래서 그래서 여기서 한번 보시면요, 반대로 다니엘 12장 3절 읽어보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요동하게 하는 자는 심판이 있어요.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을 빛이 비추어 오네, 그것처럼 빛을 비춰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길이야. 수많은 땅굴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 수많은 아픔으로 다 모든 걸 차단하고 정말 생명만 간신히 유지하는 사람들, 그죠? 간신히 살아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빛을 비춰주면서 일로 가야 돼, 여기가 그 길이야 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 뭐라고 약속하냐면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왜? 생명을 주기 때문에, 그 사람으로 인해서 생명을 얻게 하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반대로 이런 사람에게 저주 있는 거죠. 읽어볼게요.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자, 보시면은요, 율법의 말씀을 실행한다, 요거의 원어는 뭐냐면, 율법의 말씀을 확실하게 확인하고 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가 있다라는 거예요. 확인하라, confirm이라는 영어로 confirm이 들어가요. confirm. 우리 이제 결제 받을 때 confirm 받죠? 너 이거 해도 돼요? 오케이, 이거 하자. 요걸 하라는 거죠. 율법을 행할 때 이게 맞나? 하나님한테 맞아요? 오케이 한번 하는 거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아멘 했죠. 이렇기 때문에 사실은 맹인이 길을 잃어버리게 해요. 보지 못해요. 잃어버리게 하는 자에게 저주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알아요. 예를 들어 토라를 알아요. 그럼 맹인이에요. 동굴 속에 있어요, 아직은. 또는 아직 잘 몰라. 이런 자에게 내가 제대로 가르쳐 주지 않아서 이 사람들이 반대로 간다면,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거에 대해서 우리에게 책임을 물으실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도 사실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요동하지 않고 바로 가는 게 중요하지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건 뭐예요? 진리를 행하지 않게 하는 자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맹인, 잘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그냥 요동하면서 걸어가게, 또는 다른 길로 가게 두지 않고 자꾸 빛을 비춰주고, 여기가 그 길이야, 여기에 생명이 있어, 여기에 진정한 구원이 있고 자유가 있다라고 제시하고 바른 길로 오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우리 기도 제목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명과 율법은 진리임을 믿게 하소서.
불법을 버리고 진리에 순종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교회가 여호와의 날과 법을 회복하게 하소서. 불순종의 누룩을 버리고 과감 없는 빵으로 유월절을 행하게 하소서. 이스라엘을 전쟁으로부터 지키시고 예루살렘에 샬롬을 주소서. 한국 교회 안에 반예주대주의, 반율법주의, 대체신학, 헬레니즘의 진이 무너지게 하소서. 북한 전체주의 정권이 무너지고 자유와 해방이 속히 임하게 하소서. 토라의 깃발을 든 교회들과 사역자들이 우후죽순처럼 일어나게 하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